에스겔서 46장 말씀입니다. 1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그 소제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장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수장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되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자기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가 돌아오셨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규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자칫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레위기를 읽을 때나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사의 형식이 나오면 조금 답답해하거나 건너뛰거나 소홀히 대하는 그런 우리가 감춰진 버릇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다 따라 읽었지만은 혼자 읽으시면 슬쩍슬쩍 건너뛰거나 그런 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이 제사나 규례에 대한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피할 수 없고 구약의 제사를 건너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냥 그 그림을 그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가 어떤 경기를 할 때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볼을 다루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수없이 반복된 훈련이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기초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의 자유로운 경지가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중심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넘어서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예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방식들을 보면서 어떤 제사가 있었는지,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제사는 도대체 어떤 제사였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살피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그 제사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떤 제사 가운데 우리를 놓쳐버렸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가 정말 그렇게 형식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와서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온 것이냐? 정말 나를 만나러 온 것이냐?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정말 재물 가져오는 것에서 역겹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시대의 제사가 드려질 때 번제는 무엇이며 소제는 무엇이며 속죄제는 왜 드리며 속건제는 또 왜 드리며 화목제는 왜 드리는지 그 제사를 드리는 동기나 목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목적과 동기도 우리가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번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아닙니까? 소제는 나를 소리도 없이 갈아버리는 그런 제사. 속죄제는 나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내 행위에 대한 변상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기꺼이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요. 화목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화목과 화해와 일치를 위해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 어떤 제사든지 나를 위한 제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회복된 관계, 거룩을 본질로 하는 그런 관계로 주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고,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타락해버리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늘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 이 모든 제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새로운 말씀들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들, 거룩하게 드려야 할 그 제사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마치 듣지 못한 사람처럼 새롭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제사가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이건 마치 무슨 푸념과도 같고 사실은 안타까운 넋두리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아벨과 아벨은 기뻐 받으셨던 것이지만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규례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 문을 닫으시고 더 이상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뭐 남편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게 되면은 남편이 이제 사과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 지켜져야 그 아내가 또 마음이 떠나지 않지. 그 약속이 계속 반복돼서 어겨지면 또 아내의 마음은 떠나버리거나 남편의 마음은 떠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표현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받으러 간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산 제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예배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여기서도 아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 신정과 진정이 담겨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야 이 몸이 거룩한 제물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몸이 거룩한 제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익숙해져서 그냥 바닥만 밟거나 그냥 습관처럼 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위험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는 게 부담스럽고, 오늘도 또 일어나야 되나, 오늘도 또 설교를 해야 되나, 오늘도 그 성도들 어떻게 눈에 거슬리는 성도를 또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달려올 때 예배를 사모하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올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요, 사람 눈에 무슨 출근부 도장 찍으러 오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올 1년을 지키나 안 지키나 봐라, 뭐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찬찬히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 2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자, 보면은 말이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벽 곁에 서서 드립니다. 문 통로까지, 문턱에 와서 그냥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왕을 위한 감사제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한 번제라고 할지라도 왕이 들어갈 수 있는 선은 이걸 넘어섰다가 사울 왕이 폐위되지 않습니까? 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왕이 문 통로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형식과 규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로, 제물이 사실 늘어났어요. 레위기에 보면 2마리인데, 그래서 이게 이 에스겔서에 지금 기록된 이 제사나 이런 성전의 모습들은 다시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금 제사에 대한 새로운 얘기는 다시 신약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드리게 될 진정한 예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회복해야 할지, 성전에 돌아온 하나님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맞아서 그분과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범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또 보십시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이건 일종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렇게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면은 얼마나 엉키고 이렇게 혼란스럽겠습니까? 예배란 질서 있게 많은 사람이 드리더라도 질서 있는 예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예배당이 좁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나갈 때 늘 순서를 지켜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질서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서 여호와 니시 대신 깃발 대신 그분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신앙은 전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도 매일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 드린 것도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도로 가져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올려드렸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도로 다 가지고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기도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풀려나는 기도, 해방되는 기도,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내리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올려드렸으면 응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슬픔에 겨워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제자리에서 맴도는 기도, 드렸다가 다시 거두어가는 기도, 그리고 보따리 풀었다가 다시 보따리 싸는 기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10절 말씀 보면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참,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경호원들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말이죠. 올 때 먼저 왔대. 나중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특권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 특별하기 때문에 균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깨어진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은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심령은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을 만나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는 지금 보면은 계속 자원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12장 12절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예배란 자원하는 마음, 기쁘게 드리는 마음.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 인색하게 드리는 것,
아까워서 드리는 것을 그분이 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건 단 1분을 드리건 단 10분을 드리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예배 자리가 시간이 아까우면 오지 마십시오. 여기 오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차라리 인터넷 보는 게 낫지 여기까지 무슨 주차도 잘 안 되는데 와서 왜 오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이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갈급해하고 찾고 또 찾는 마음으로 나아오시지 않으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못 만나는 것이고 예배 안 드린 것이죠. 매일 드리는 예배도 말씀드립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의 주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절기에 관한 제사를 말씀드렸지만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이 번제 이걸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게 번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아침에 감사제가 아니고 날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물 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드리는 번제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나를 전부 드리면 하나님이 전부 주십니다. 내가 조금만 드리면 하나님 조금 주실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 아침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사모합니까? 주일 예배도 있고 무슨 다른 특별한 예배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까닭은 여러분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침에 하나님을 놓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찾으신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을 찾다가 놓치면 하루 종일 하나님 못 찾는 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뒤에 얘기는 군주라고 할지라도 그의 기업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거죠. 줘봐야 다시 또 동일하게 이 희년이 되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19절 이하를 보면 성전 부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성전 부엌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살코기만 삶아서 건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 잠깐 부엌의 모습이 얼핏 비치긴 하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부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부엌을 기록한 까닭도 우리가 되게 부엌은 이 성소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부엌의 모습이 드러나고 부엌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 것이죠. 여러분 부엌은 그냥 소란스러워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부엌은 그냥 분주하게 흘러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엌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있는 성전 한가운데 있는 성소는 아닐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있고 변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가려져 있을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할지라도 그곳 부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 기쁘게 설거지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 설거지를 도울 때 기쁜 마음으로 도우십시오. 그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브라더 로렌스가 평생 설거지하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설마 계실까 하는 곳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릴 때 그 중심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근 제가 예배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점점 익숙한 습관적인 예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자원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값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가 모든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향기가 되고 흔적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그 예배의 태도가 배어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렸기 때문에 저곳에서도 동일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에 저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한 번의 예배가 되더라도, 단 하루의 제사가 될지라도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린 예배, 이 예배가 곧 저곳에서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이곳을 떠나더라도 저곳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부엌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이곳에 있을 때나 저곳에 있을 때나 이 사람을 만날 때나 저 사람을 만날 때나 늘 동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곳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거룩한 예배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디서건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날마다 번제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제물된 사람들 위해,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